한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 체험도 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기도 하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만난 하나님이 지금 십수년이 지나니까 생각이 어떻게 변해요? 긴가 민가 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우연히 그 청년을 다시 길에서 마주치게 됐는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어봤죠. 아직도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나?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큰일이 있었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코로나 때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이틀 3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2년이 지나니까 그때 기억도 하나님을 만난 건지 긴가 민가 애매모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를 못 찾게 하려면 비슷한 걸 뿌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죠. 그래서 진짜를 못 알아보게 만들려면 비스무리한 거, 비슷한 거를 뿌리면 돼요. 단어의 정의와 개념이 흐려지면 의미가 퇴색돼요. 이건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구나. 진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진리를 둘러싼 비스무리한 걸 뿌려내는구나. 그 청년은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단어의 뜻을 모르고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설교의 서두를 열어나가는가 하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기독교의 구원을 빼놓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주신 구원을 없앨 수 없으니까 구원에 관련된 그 단어들, 애매모호한 것들을 흩어놓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념들을 구원에 관련된 단어들이 이것저것 막 뿌려놓으니까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거듭났다 그래요. 부름받았다. 회개했다. 성령 충만받았다. 성령 세례받았다. 여기서요.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는 직통계시 받았다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구원에 관련된 하나의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비슷한 단어들이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알면 바로 찾아요. 서울역에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옷차림은 이렇고 키는 이 정도요. 얼굴 생김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서울역에서 찾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못 찾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많은 사람 속에서도 그 사람을 찾아내요. 아무리 비슷한 것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은 먼 곳에서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를 바로 이해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보면 기분 좋아서 열어보면 그 속에 또 작은 상자가 있고 작은 상자 열어보면 또 속에 또 작은 상자가 있는 이런 상자 아시죠? 이걸 머릿속에 상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큰 박스 하나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구원이라는 제일 큰 박스예요. 구원이란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죽음에서 건져내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로도 구원을 설명하기에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내용을 열어보면 그 구원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해요. 완전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전체 가장 큰 틀을, 박스를 열어보면 그 속에 조그만 작은 상자가 나오는데 그 다음 개념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작은 박스입니다. 많이 사용하죠? 성경에도 나오죠.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서 죽고 살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성령 세례든 성령 충만이든 둘 다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물은 진리죠. 물은 씻기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씻긴다 그래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거듭났다는 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 아멘. 그래서 구원은, 거듭남은, 새 생명은,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단 한 번 받아서 단회적이라고 부릅니다.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한 번 받으면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은 안전하다. 다시 한 번 더. 구원은 안전하다. 내 것이 아니어서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 새로운 생명, 구원, 거듭남이 내 속에 들어왔죠. 그것이 점점 생명력,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커져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계속 받아야 합니다. 계속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확신과 능력과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모든 확신과 능력과 은사와 열매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가득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목사님, 성령 체험은 뭐예요? 성령 체험은 신학적 단어 아니에요. 체험은 말 그대로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체험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죠.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건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거듭났다는 말이고 새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왜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는데 라는 건 제가 오늘 풀어서 설교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그 의미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체험을 하는데 성령 세례 받을 때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체험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함께 성령 충만도 받고 성령 경험도 체험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원칙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한 번만 정리하면 되는 일을 누구는 성령 세례받았다, 성령 충만받았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너무 많아, 회개했다. 근데 결국은 시간 지나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박스의 제일 큰 박스와 그 다음 박스를 열고 또 그 다음 작은 박스를 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쭉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이 부르심이죠. 컬링이죠. 거듭남, 믿음, 양자, 칭의, 성화, 영화라는 단어가 쭉 나오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무엇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가장 크게 설명하면 salvation, 구원이고 작게 설명하면 세례요, 성령 충만이다.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구원의 여행,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저렇게 나온다. 왜 이렇게 구원이라고 말하면 되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헷갈리게 만드나? 제가 헷갈리게 만드는 건 아니고 성경이 이걸 계속 설명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전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구원의 풍성함 때문에 그래요. 파고 또 파내도 구원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요. 구원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풍성함이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한 겁니다. 하나의 단어로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다 다룰 수는 없고 짤막짤막하게 세 가지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복음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더 깊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르심, 구원, 성령 세례 이 단어가 신학적 단어잖아요. 그래서 딱딱하잖아요.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주는 거잖아요. 어떤 행동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딱딱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단어 부르심 다 구원을 설명하는 거니까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구원이라는 단어에 생명력이 들어가요. 주는 분이 계시고 듣는 분, 부르시는 분이 있고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곳에서 나를 부르실 때 얼마나 세밀하게 부르시는가 하면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부르세요. 만약에 나보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다면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의 과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구석으로 다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서 또 찾아서 정확하게 그 구석 어디라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 방문을 여시고 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이곳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구원을 생명력을 불어넣었을 때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적 측면의 의미가 담긴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남, 구원은 전체 명칭이고 세례는 죽고 산다라는 그 구원이라는 것 속에 세례라고 말하면 죽고 사는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이 있고 거듭남이라고 말하면 좀 더 깊어집니다. 새롭게 난다. 아노덴, 보느겐, 새롭게 난다. 뭐가? 생명이 새롭게 난다라고 단어를 거듭남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니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의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그 생명에 포함된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네요. 구원이라는 단어로 설명 못했던 이야기를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오니 그 속에 생명이 자라는 걸 그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구원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다면 거듭난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나 부르심이나 긴가민가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게 언제 내 속에서 확 내 속에 있는 것이 부르심,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거듭남 영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게 언제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정의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 나의 의지가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어느 순간 그게 툭 튀어나와요. 이걸 신학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날 거듭났다 그래요. 회개하는 날 거듭났다 그래요. 그걸 누가 정해요? 회개하는 날 거듭날 수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옛날에 거듭난 그 생명이 어느 때가 되니 회개하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저처럼. 그날 회개하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지식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음학교 때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이번 주간에 부르심에 관해서 계속 계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질문해 볼게요. 왜 부르실까요? 왜 부르실까요? 제가 구원에 관련된 설명은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만족하지 못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까요? 한 2시간 정도? 왜 부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부르지 못할까요? 죽어서 그래요. 왜 살았는데 죽었다고 하냐라고 말하면 기분 좋을까요? 짜증이 날까요? 좋은 말 할 때 들어가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그녀를 위해서 요리를 준비했어요. 먹더니만 이거 못 먹겠다 하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나보고 죽었다고 하면 짜증이 나죠. 중독자 모임에 가면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힐링 아니에요. 치료 아니에요. 중독을 인정하는 데까지가 제일 많은 에너지가 소진합니다. 나는 중독자예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치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발, 저항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떨어진다는 건 폭탄 하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폭탄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옛자는 도망가고 미워하고 반발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던지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좋아서 직장을 선택했고 내가 좋아서 집을 샀습니다. 좋아요. 뭐가 나빠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를 부정하는데 그놈을 가만두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는데 가만두겠습니까? 내가 이 삶의 주인인데 이 자리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자꾸 치고 들어오고 누가 자꾸 개입해 들어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발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가 반발하고 돌에 맞아도 계속해서 그분은 달려오십니다. 마치 아버지 같아요. 돌을 던져도 거부하고 밉다고 욕을 하여도 그분은 계속 나를 향한 돌진을 멈추지 아니하세요. 미친 사람 같아요. 한 번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돌진해 옵니다. 그 제 말로는 미친 사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부정하는 나를 부정해버려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게 이제 부르심의 처음과 끝이에요. 부르심은 처음에 첫 부르실 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으로의 부르심, 초청이죠. 그러나 그 부르심은 더 깊어져서 나중에는 사명, 열매로서 어디로 가라, 무엇해라 이런 부르심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이 잘 모르니까 부르심이 뭡니까? 할 때 물어보면 대체로 어느 직장, 어느 남자, 어떤 여자 만나야 될까? 이걸 부르심으로 착각해요. 그건 부르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크기는 더 풍성합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깊은 단계로 결단하고 더 깊은 물로 나오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세요. 폭탄이 던져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폭탄이 던져졌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폭탄이 불발탄되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면 뻥 터져야 돼요. 내 속에서 자아가 완전히 뻥 터져버려야 돼요. 근데 폭탄이 던져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이 내게 찾아오면 부딪힐 만한 것에 부딪혀야 하고 걸릴 때에 걸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딪히는 돌이요 걸리는 돌이다. 예수를 믿으면 부딪힌다고요? 예, 정확하게 예수를 믿으면 부딪힙니다. 누구와? 옛자와 부딪힙니다. 그래서 옛자하면 걸려서 실족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폭탄이 던져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누구야? 정확하게 이름을 아시고 부르세요. 가장 약한 부분, 약할 때 그때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더 큰 열매를 주실 때에도 부르세요. 생명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르신다고 했죠. 환경, 사건, 사람을 통한 외적으로 나를 부르세요. 성경과 성령, 내적으로 나를 부르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부르실 때 크게 두 가지가 발견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발견돼요. 제가 미국에서 15년 이상 살면서 타주에 가본 곳이라고는 그랜드 캐니언밖에 없어요. 그랜드 캐니언을 올라가는데 언덕이더라고요. 근데 무슨 그랜드냐, 언덕인데. 근데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진짜 그랜드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부르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랜드 캐년보다 더 그랜드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커서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성경에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발견하는 게 있어요. 나를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인군자는 아니어도 최소한 봐줄만은 하잖아. 맞죠?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근데 부르실 때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진 나를 만나요. 그래서 나에 대해 절망해요. 나에 대해 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소망해요.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절망이 없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부정하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는 부패해 있었구나. 선한 것이 1도 없었구나. 부르심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더 작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을 만나요. 부르심을 확인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구원 제자훈련 다 받았잖아요. 구원 다 알잖아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내가 깨닫는 것만큼 구원은 커져요. 나의 목회의 소원은 이겁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 보게 해주세요. 두 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 보게 해주세요. 그럼 사람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 보면 사람 변합니다. 나를 향해서 절망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폭탄이 던져지면 그 과정 건너야 합니다. 점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는 이 시대.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날 교회. 하나님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나의 과거의 부르심을 자꾸 찾아가 보니 나의 일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르고 계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 부르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다는 사실이 과거에 달라붙으면 내 삶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형이 날 팔았던 게 아니네.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때 내가 그 실패가 아니었네. 그때 버려진 그 시간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었네. 어떤 청년으로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때 가방 내고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삼촌 집에 찾아가라.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가방 내고 침대에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지금 눈을 감고 그때는 생각해보자. 너 혼자가 아니야. 그냥 막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인다고. 침대 옆에 누군가가 보인다고. 할렐루야. 부르심의 사건이 과거에 달라붙으면 나의 과거의 모든 아픈 것들, 버리고 싶은 것들,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군화로 다시 부각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한 단어를 사용하면 그 풍성함을 다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차용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주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이 부르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부르심, 나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고백은 우리 집으로 표현하면 오늘 아침 밥 먹을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네. 맞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네. 잘 모르시겠거들랑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현재에 달라붙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두렵고 어렵고 문제 같은 산 같은 이 문제 속에서 과거에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지켜주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생명으로 불렀다면 또 다른 음성으로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 그것이 성령과 성령으로 확정되면 내적 부르심이라고. 외적 부르심이 성령과 성령이 만나면 내적 부르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면 사람이 천사야, 사건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사건이 미래에 달라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확신과 사명과 열매가 돼요. 하나님은 저곳에 나를 부르신다. 저곳으로 부르신다. 이런 것들이 감각이 깨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어떤 부르심이 있었는가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찾아볼 때 어느 놈이 제일 반발할까요? 내 속에 자아가. 그게 복음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발견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은혜였다.